(2024년 2월 21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신적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 고난을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가 선명해지고 또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고난과 견주거나 대등하게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고난입니다. 신이신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아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영화이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떠오르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이 고난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영화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의 방점이 찍혀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깊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이 저주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도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자구나. 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구나. 여러분, 근데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버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체적 고난을 받고 있지만 더 그 고난에 깊이 들어가면 바로 버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로부터일까요? 세상으로부터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일까요? 이미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깊은, 예수님만이 지금 당하고 계신 유일무이한 고난의 그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은 순교자들과 예수님과의 죽음의 차이로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자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예수님을 순교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고백하는 고백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유일무이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받으신 이 신적 고난은 그 누구도,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누구도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 고난은 결론적으로 인간이 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인간인 우리가 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순교자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만이 당하신 이 신적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신 고난당하신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신적 고난은 신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당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글로 정의할 수 없는 어둠의 총체적인 공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버림을 받으신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망이 곧 버림이죠. 왜 버림받으셨죠?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냐라는 말입니다. 죄도 없으신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은 바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21세기 동안 가장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던 사람들 10만 명이 다 같이 모여도, 유명한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몇십만 명이 죽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한 방울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독생자이시며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유일하게 지실 수 있고 그 고난을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종류의 고난과 용해될 수 없는 유일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깊이를 여러분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실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철학과 논리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능력, 그리고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은 그 어떤 철학과 논리도 감당할 수 없고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확증하고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성인들의 죽음을 비교 대조합니다.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러한 비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자 고난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 이 고난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고 괜찮아지길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평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작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으로 여러분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시며 가장 어두운 신적 고난을 당하시며 그 폭풍 앞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버림을 당하시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들어가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예수님이 고작 우리의 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많이 홀대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은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이 주시옵소서의 신앙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우리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차선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 희생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실 앞에 오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루하루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돌아가 주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난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주님을 만나 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